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남은 자로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는 다시금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해 드립니다. 오 주여,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땅을 살면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힘과 권능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흑암의 권세가 꺾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불신앙이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영영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면을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79번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5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울려라. 복음 주의 복음을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서로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반드시 들어야 될 기쁜 소식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이 복음을 모르고 죽으면 끝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유명하게 살아도 복음을 모르고 죽으면 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져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 또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천국과 지옥은 있다.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하다. 이것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것이 안 믿어지면 그 사람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귀에 들려진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죽고 난 후에 더 크게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깨닫는 것보다 지금 깨닫고 그 복음을 더 누리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하게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일평생 예배하고 일평생 성경 읽는 자로 또 캄보디아 복음화 하는 일에 서임받는 자로 서임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와 관계없이 주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 사랑, 이 축복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겨 축복을 놓쳤던 것처럼 우리가 이 축복의 비밀을 가벼이 여겨서 우리가 누려야 될 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성경 읽고 또 복음 전하며 선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보다 복음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시여 이곳에 임재하시며 주의 성령이시여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기업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8월 15일에는 성경 하나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 오프라인 성경 읽기 세미나를 열게 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언택트 시대 세계복음화에 사용되는 중요한 사역으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입을 크게 벌려 먹고 배 채우고 창자에 채우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자들을, 사명자들을 세워주시니 매일 그 말씀을 받아먹고 살아서 영혼이 소생하고 생명의 말씀에 날마다 푹 빠져서 영혼이 강건해지고 주님께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윤선주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더욱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성경 한 권으로 캄보디아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캄보디아 디사이플 바이블 스쿨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선교에 필요한 모든 물질과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원활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캄보디아 복음에서 헌신하는 선교사 후원 이사님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물질을 허락하시사 캄보디아 선교의 미랄이 싹트고 자라서 큰 결실이 맺어나가길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현장에 뿌려박고 있는 우상과 귀신의 문화 현장에 오직 성경,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목회자들이 계속 훈련받고 나와서 그곳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새 신자부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적인 기도와 준비를 통해서 교회 부흥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새로 오신 가족들이 편안하게 말씀을 배우고 교회에 정착하는 데 귀히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매주 모이는 교회에서 모여 기도하는 기도 모임에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축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윤성주 목사님에게 새로운 힘을 날마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해서 뒤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 도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성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전의 여사 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나무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다고 잔매물이 많구나. 저 헤매는 이 건전의 여사 리세. 너의 더
불도 되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자 헤매는 이 생명선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만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전하여 살리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받게 하여 주옵시며 그 은혜와 그 능력 속에서 세상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른 자들만 할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사 믿음의 사람으로 특별히 성경 읽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권위가 사라진 이때에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때에 우리는 다시 성경을 우리 손에 잡았습니다. 펴서 읽고 있습니다.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처럼 먹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가서 말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서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여 믿음의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허감을 꺾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를 회복하는 손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일찍이 도착해서 미리 성경 읽고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새가족부 또 모교 기도회 팀들 또 앞으로 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이 전도팀들도 계속해서 이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생각으로 기도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내일부터 휴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출발하려고 비행기를 다 예약했는데 한우연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이 목사에게 장례 예식을 인도하려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참 이건 옳지 않다 싶어서 비행기를 연기하고 제가 오후에 마치고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우연 지사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과 그다지 깊은 연고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조의금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스스로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신앙생활하고 또 이렇게 연세가 많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전에 7시 반 기도회 할 때도 늘 오시고 또 새벽 기도 할 때도 오시고 또 제가 한 2달 전에 제가 신방을 한번 했나요? 갔을 때도 그렇게 참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신방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권사님들 몇 분만이라도 꼭 오후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가겠습니다. 메트로 병원 얼마 안 되죠. 장례식장 301호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마치고 너무 또 교회에서 가는데 사람들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오후 예배 마치고 꼭 예배 장례 예배에 또 잠시라도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수요 예배 참석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요즘 다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 번씩 걸렸으니까 괜찮잖아요.
그죠? 뭐 저는 아직까지 약간 두드러기가 저는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시계를 차보니까 또 시계가 닿는 부분이 또 약간 올라오더라고요. 어찌됐든 뭐 다 괜찮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또 예배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나홀로 예배 성경 읽기 우리 언택트 교회를 통해서 방송되는 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참석하시고 또 이렇게 협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은주 집사가 우리 박 장로님 딸이죠. 전에 왔을 때는 혼자 왔는데 이번에 오늘 왔는데 이제 아기를 하나 안고 왔습니다. 엄마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된 거 축하드리고 있는 동안 또 좋은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안 되면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은 조금 무리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만 반갑습니다 하고 눈인사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이 말씀의 의미를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뭐하라?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하라?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어떻게 했다?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어디에 채워라? 넣어라? 배에 넣으며 너 어디에 채우라?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뭐 같더라? 꿀 같더라. 자, 오늘은 질문을 함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다 왕 중에서 성경 퀴즈 한다고 생각하시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다 왕 중에서 석 달 동안 왕 위에 있다가 18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왕은 누굽니까? 여호야긴이죠. 바벨론이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왕으로 임명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시드기야죠. 시드기야와 여호야긴은 무슨 관계였습니까? 삼촌과 조카 사이, 숙부와 조카 사이였죠. 조카의 왕위를 삼촌이 대신 이었다. 자, 요시야의 왕 아들 중에서 남유다의 왕이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여호아스, 두 번째 여호야긴, 세 번째 시드기야. 여호야긴이 아니라 여호야김. 세 번째가 시드기야. 다시 한번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여호아스. 두 번째가 여호야김. 세 번째가요 시드기야. 요 네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은 좀 어렸을 때 죽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고요. 요 세 아들이 남유다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왕이 되었죠. 자, 그러면 에스겔은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었는데 에스겔은 언제 포로로 잡혀갔나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있는데 몇 차 때? 2차 포로 때. 이때 누가 왕으로 있을 때였죠? 여호야긴이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죠? 여호야긴이 왕으로 있을 때, 여호야긴이 잡혀갈 때 함께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 에스겔이다. 그래서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동시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동시대 활동한 선지자인데 예레미야는 주로 어디에서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남유다에서 메시지를 전했고 에스겔은 어디서 말씀을 선포했죠? 바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자,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는 평신도에 속하죠. 에스겔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언제 불렀느냐? 에스겔의 나이가 몇 세 되었을 때 불렀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1장 1절이에요. 자, 1장 1절을 볼까요? 1장 1절에 보면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30째 해 넷째 달 초 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30해
30째 해라는 것은 아마 에스겔이 부름받을 당시에 나이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레위인들은 공식적으로 몇 세가 지나야 사역을 할 수 있죠? 30세가 지나야 공식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신의 나이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쫙 보았죠. 에스겔 1장에서.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본 것이 무슨 환상이었죠? 내 생물의 형상을 보았고,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보고 에스겔이 납작 엎드렸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1장 28절에 보면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러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엎드려서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에스겔이 엎드려서,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죠. 자,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자, 엎드려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네 발로 일어서라. 자, 에스겔은 지금 여호와의 영광 앞에 바짝 엎드려 있잖아요. 바짝 엎드려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일어섰어요? 못 일어섰어요? 일어서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일어섰을까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그 영이 내게 임하사,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 영이 내게 임하사,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에스겔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이 부럽다. 왜 부러우냐?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일으켜 세워 주었으니까 참 에스겔이 부럽다. 나도 이러한 체험과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런 걸 좋아해. 뭔가 남들이 못했던 체험,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 그죠? 이런 걸 좋아해. 이렇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99%가 신비주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잖아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제발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서 에스겔을 이렇게 세우고, 여러분, 우리는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이해됩니까? 우리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에스겔은요, 꼴랑 몇 마디 들었어요. 몇 마디. 우리는 몇 마디가 아닙니다. 지금요,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에스겔의 체험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도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저는 그런 게 필요 없다니까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 참 선지자는 누구였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참 선지자예요. 그 사람이 참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참 선지자는요, 착하고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사람이 참 선지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지 않는 사람은요,
참 선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참 선지자는 다 성격이 못됐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포인트가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사람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뭐랄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오직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누가 무엇이라 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냐? 너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지금 네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3절에 말하기를요, 패역한 백성이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이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패역한 백성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했습니다. 자, 지금도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는 수두룩합니다. 어디에 수두룩하냐? 교회 안에 수두룩해요. 패역한 백성으로 사니, 하나님을 배반한 자로 사니 어떻게 얼굴이 뻔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는데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으로 교회 다니면 그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요, 굳은 마음도 부드러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강팍한 마음도요, 그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 패역한 백성이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가라는 거예요. 네가 가라는 거예요. 그 패역한 백성에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기 싫겠어요? 얼마나 가기 싫겠어요? 자, 제가 오늘도 뭐 오후에 마치면 신방을 하잖아요. 다 목사가 신방 갈 때요, 신방 가고 싶은 집이 있고요, 신방 가기 싫은 집이 있어요. 이건 비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신방 가고 싶은 집이 있고요, 신방 가기 싫은 집이 있어요. 주로 어떤 집에 신방 가기 싫어할까요?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한 자,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있는 성도의 집을 찾아가려고 하면요, 가서 무슨 말씀 전하지? 말씀을 전한들 듣겠느냐? 강팍해서 나를 거부만 안 해도 다행이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런데 참 은혜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이에요. 목사가 신방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집에 가면 목사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누구한테 가라고 하느냐?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가라.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게 네가 가라. 얼굴이 뻔뻔한 자들에게 네가 가라. 뭐 네가 하와이 가라, 뭐 그것도 아니고, 그죠? 마음이 굳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전도는 이런 것입니다. 선교는 이런 것이에요. 우리를 환영해 주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가서 전도하느냐? 패역한 백성에게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가서 복음 전하느냐?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통 담대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백성에 가면서 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3절과 4절에 보면요, 3절에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노라, 4절에도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라.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요,
6절과 7절 말씀인데 6절을 보면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하다고요? 패역한 백성이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얼굴이 뻔뻔한 자들이다. 또 마음이 굳어있는 자들이다.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가려고 하면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읽다 보면요, 참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좋은 사람들한테 보내면서 평안히 가라 이래야 그 말씀이 맞잖아요. 그런데 아주 강팍한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우리가 무엇이라고 질문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할 필요 없으나 우리는 두려움이 들어와 버렸는데 이미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3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그 얼굴을, 그 뻔뻔한 얼굴을, 마음이 굳어버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하나님 패역한 백성인데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인데 두려움이 생깁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버린 자들인데 어떻게 두려움이 안 생깁니까?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했으면 아멘.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패역한 백성이지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지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았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가시도 두려워하지 말고 찔레도 두려워하지 말고 정갈도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자꾸 가시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찔레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정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두려운 현장이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랬다. 나는 말씀을 가지고 가졌다. 나는 말씀을 가지고 서겠다. 나는 말씀을 전가하겠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요, 뭔가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선택할 때 패역한 백성이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다. 뻔뻔한 얼굴을 가졌다. 또 이들이 뭡니까? 마음이 굳어버린 자들이다. 이것만 자꾸 생각하면요,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고 공포증에 걸릴 수밖에 없고 두려움과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코로나다, 여러 가지 일들, 그것만 자꾸 생각하고 그것만 자꾸 묵상하잖아요. 그런 묵상하면 안 되는데 자꾸 명상하잖아요. 그런 명상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나는 말씀 붙잡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 그러면 뭡니까?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겨주는 힘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문제를 이겨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고 목사님의 성격이 너무 강합니다 하는데요. 성격이 강한 게 아니에요. 위기 때마다, 문제 올 때마다 말씀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려주는 윤목사야 이런 말씀 붙잡은 게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유월절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 자꾸 생각하면 걸린다니까요. 그거 자꾸 생각하면요, 여러분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로 초대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에 참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도 무서워하지 않겠다. 나도 에스겔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겠다. 지금 내 현장은 패역한 현장이요, 하나님을 배반한 현장이요, 얼굴이 뻔뻔한 현장이요, 하나님을 마음이 굳어버린 현장이지만 나는 말씀 붙잡겠다. 성경 말씀 붙잡겠다. 이렇게 되면 두려움을 이기고 평강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 붙잡는 신앙이에요. 이 신앙에서요, 여러분 딱 서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에스겔을 보내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어떻게 해라? 먹어라. 여러분 지금 입 벌리고 있습니까? 입 닫고 있습니까? 보이는 입은 닫고 있죠. 닫는 정도가 아니지. 아예 마스크를 쓰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입은 여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해가지고요, 딱 마음이 닫혀 있으면요, 목사 꼬라지가 보기 싫다니까요. 마음을 딱 닫고 있는데 뭐 목사가 손짓하는 것도 싫고요, 소리 지르는 것도 싫고요, 뭐 다 싫다니까. 조금 선하게 말하면 막 광명한 천사처럼 보이고요, 혼자 막 난리를 지긴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문을 딱 열려 있으면요, 소리 질러도 괜찮고 살살 말해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그러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따라하세요. 먹자. 먹자. 자,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밥만 먹지 말고 과일만 드시지 마시고 채소와 고기만 드시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딱 하나가 떠올랐어요. 자, 에스겔도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했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스겔인들 이런 지경에 안 빠지겠냐는 거예요. 이런 지경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요, 늘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요, 늘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뭐 해야 되냐? 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자, 그럼 목사만 말씀을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은요, 더 많이 먹어야 돼. 왜? 나는 그래도 뭐 세상에서 별로 살지는 않습니다. 저는 불신자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불신자들을 훨씬 많이 만나잖아요. 더 혹독한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더 많이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훨씬 저보다 말씀을 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도 패역할 수 있으니 말씀 먹고 패역함을 이겨내라고 말씀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자,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는 성도들입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패역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 성경을 먹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얼굴이 뻔뻔해지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계속 성경을 먹으라고 강조하는 교회를 다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 먹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성도에게는 가장 큰 영적인 힘이에요. 성경도 안 읽고 영적인 힘을 달라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성경도 안 읽고 무슨 영적인 힘이 생깁니까?
그러면서 3장 1절에 보니까요, 에스겔이 왜 말씀을 먹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자, 왜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그 이유가 나오는데 먹고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먹고 가서 말하라. 다른 거 먹으면 다른 거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거 먹으면 틀린 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두루마리 책을 먹고 가서 네가 먹은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이단의 뜻은요, 다를 기자가 끈 따자입니다. 그야말로 다른 거, 결론이 다르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다른 거 말하면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아, 나는 정통 교단에 속했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다. 착각입니다. 착각. 정통 교단에 속한 목사들 중에서도요, 다른 거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아, 나는 장로교입니다. 나는 침례교입니다. 나는 순복음입니다. 나는 감리교입니다. 나는 뭐 성결교입니다. 나는 개혁입니다. 다 쓰잘데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거 전하면 다 이단입니다. 다 이단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레미야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에스겔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예레미야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이 당시에 예레미야가 이단이었겠습니까? 바스훌이 이단이었겠습니까? 누가 이단이, 이 당시에 예레미야가 이단입니까? 바스훌이 이단입니까? 예레미야가 이단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예레미야밖에 없었어요. 바룩하고 에스겔하고 그 당시에 활동했던 몇 명의 선지자들 외에는요, 전부 다 거짓 선지자 바스훌을 따라서 이상한 예언하고 곧 돌아온다, 걱정하지 말아라, 다 틀린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볼 때는 예레미야가 이단이었지만 하나님이 딱 보실 때는 누가 이단이에요? 바스훌과 그를 따르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그들에게 말씀을 준 적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합니다. 여기에 속는 사람들이 지금도 대한민국에 수두룩합니다. 왜 속을까요? 왜 한국교회 성도들은 목사의 말에 다 속을까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자기가 속고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왜? 자기 손에 있는 성경을 안 먹어요. 말씀을 안 먹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성경을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는 설교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본문을 택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서울 것이 있습니까? 자, 성경을 내가 들고 있다. 나는 성경을 읽고 배우고 있다. 나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믿는다. 무서울 것이 있을까요? 두려울 것이 있을까요? 나는 성경 앞에 섰다. 나는 성경과 함께 살겠다. 무서울 거 없습니다. 두려울 거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제게 합니다. 목사님 메시지 너무 강합니다. 너무 셉니다. 그걸 왜 셀까요, 그러면? 왜 강할까요? 눈치 안 보기 때문에 센 거예요. 눈치 안 보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이것저것 눈치 보면요, 다른 사람 눈치 봐, 교인들 눈치 봐, 우리 장로님들 눈치 봐, 막 사람들 눈치 봐. 하느님 말씀 못 전합니다. 저의 눈과 마음은 성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에스겔에 말할 때요,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들의 말을. 자, 지금도 수많은 말들이 내게 들려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말을 내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야 됩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의 말을 듣고 두려워할 이유가 뭐 있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성경 제대로 아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전도의 대상이지.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테니까. 이렇게 말씀을 받아 먹은 에스겔이 말씀을 받아 먹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3장 3절에 보니까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창자에 채우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뭐 같더라? 꿀 같더라. 시편 119편 10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읽을 때 이 고백이 나옵니까? 이 고백이 나옵니까? 어이구 내가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제사교회에 속해가지고 성경 안 읽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으니 어이구 하면서 이렇게 읽고 있습니까? 에? 어이구 하면서 하필 내가 윤목사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게 고생을 하냐면서 이렇게 성경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 읽을 때마다 달다, 맛있다, 재밌다, 은혜가 된다, 힘이 생긴다 이렇게 됩니까? 성경 안 읽었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노? 내가 성경 안 읽었으면 내가 어떤 성도가 되었을까? 감사하다. 성경 읽는 교회 만난 거 감사하고 성경만 외치는 목사 만난 거 감사하고 더 감사한 것은 내가 지금 성경 읽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춤추며 영광 돌려야 돼요. 에스겔은 그 말씀을 먹고 너무 달았다고. 꿀처럼 달았다고. 결론 맺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이미 말씀이 임했습니다.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목사와 성도는 매일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목사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자기가 깨달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먹이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그게 진짜 목사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될 이유가 두 번째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패역하기 때문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우리들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그들의 속임수에 걸려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따라가야 하기에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가? 자, 아까 제가 대답을 했죠.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먹는 것이다.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말씀을 먹는 것이다.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성경 읽는다고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에게 패역한 백성이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다, 얼굴이 뻔뻔하다, 마음이 굳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놓고는 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패역한 백성을 좀 순한 백성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어줘야 내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지. 아니 문제는 그대로 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이게 앞뒤가 맞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따지면 그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명해요. 가라.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에스겔은 한 가지만 알면 돼요.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만 알면 돼요.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것만 알면 패역한 백성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라도 괜찮아요. 왜? 가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창조주이시니까. 얼굴이 뻔뻔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불안과 공포심을 없애는 방법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말씀 먹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면 두려움이 도망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이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두려움의 특효약은 말씀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일 성경을 읽는데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제대로 읽지 않았든지, 두 번째는 아직 시간표가 오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제대로 성경 읽으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치유의 시간표, 회복의 시간표가 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일 성경 읽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을 매일 먹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을 부르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하면서 패역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요, 얼굴이 뻔뻔한 자들이요, 또 마음이 굳어버린 자들이라 말씀하시면서 가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에게도 두려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 문제 속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먹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는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안에 떨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에게 속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내게 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의 문제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임재 안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다시 한 번 더 내 모든 것 간절한 마음으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자, 우리 앞에 두려운 일들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염려되는 일들도 항상 있지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코로나가 우리 교회를 덮치고 우리 성도들을 덮치고 지나갔습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성가대도 앉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며 살기보다 말씀 붙잡고 편안히 살다가 주님의 부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먹고 여러분 배에 여러분 창자에 채우시고 그 말씀을 인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먹고 배워 채우며 가서 말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